오늘은 5월 1일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도움과 은혜를 끼치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며느리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나눌 때 이런 단어로 나누죠. 내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면 실패라고 규정하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뭐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할 때도 많죠. 내가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실패로 규정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라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겠구나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의 인생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1절과 2절 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든 겁니다. 베들레헴의 지명의 뜻은 떡집이죠. 떡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로운 그곳에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요. 모압은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뭄을 피해서 가장의 입장에서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죠.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엘리멜렉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물어보질 않아요. 이게 아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이걸 떠나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먼저 기도해야지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내게 주었는가? 이 고난을 내가 이기기를 원하시는지 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또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땅,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리더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 사사들이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오더라.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땅에도 가뭄이 오더라.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인의 가정에도 흉년이 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고 물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아들이 죽죠. 며느리를 얻었으나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며느리만 남죠. 오르바와 룻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21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룻기 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풍요롭다는 건 뭐가 풍요롭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풍요로운 거예요. 내 개인의 것들로 욕심으로 풍요로운 거예요. 근데 비어 돌아왔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다 비운 상태로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비워내기를 원하신다. 그 비워낼 때 가장 중요하게 요긴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고난이요 흉년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안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 가득하다 보면 비워내는 작업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워내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 비워내고 이제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은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뭘까요?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내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내비게이션, 내 안에 있는 인생의 지도를 좀 바꿔보려고 그래. 인생의 지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지도를 바꾸거나 내 인생의 환경을 바꾸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 문제 그대로 있어도 너가 나한테 돌아오면 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환경과 인생의 지도는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절을 볼 건데요. 6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며 그 13절도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느냐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결정을 하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소문이 돈 거예요. 아니 흉년이 들어서 도망왔는데 베들레헴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살린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가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나오미는 신앙적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결단을 합니다. 돌아가겠노라.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모압 여인 아니냐? 나는 유대 백성이니까 나는 내 땅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리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의 백성을 뭐한다? 돌보신다. 이끄신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이 돌보셔요. 이끌어 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그제서야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13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게 뭘까요? 원망이에요. 원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쳤구나. 하나님이 나를 때렸구나. 베들레헴에서 떠나왔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때렸구나. 그래서 내가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난 돌아가리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원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원망의 소리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셔요. 드디어 나오미가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걸 기도로 들으셔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갈 거야. 왜? 치셨으니까 원망으로 끝나면 원망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난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도로 듣는 거고요. 이걸 기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걸 원하셔요. 기도하는 걸 원하셔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이에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올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르바가 나쁠까요? 나쁘지 않죠. 남편 없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또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가요. 오르바도 착한 사람이에요. 오르바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 착한 걸 떠나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신앙인의 삶을 살죠. 룻은 어떡합니까? 나는 어차피 시집 온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 걸 내가 봤어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까지 하면서 어떡합니까? 그를 붙쫓았더라. 쫓았다 이거예요. 드디어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붙쫓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다바크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2장 24절에 부부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룬다. 둘인데 하나야. 뭐예요? 하나처럼 뭐가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쫓았다는 게 뭐냐? 다바크라는 게 뭐냐면 접착제가 어디에 달라붙는 것처럼 꽉 달라붙어 있는 상태. 이거를 다바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달라붙은 거예요. 나오미에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 신앙에 달라붙은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었더니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계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놀라운 복을 받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 다바크했기 때문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돼. 하나님을 다바크하면 돼.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본다는 믿음을 갖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